부활의 생명력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 여러분 꼭 마음을 여시고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후에 나타난 현상은 이런 거였습니다.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 둘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을 하죠. 그 제자들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을 잘 모르는 한 사람.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래 살던 그 터전으로 엠마오라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약 2km 정도 되는 거리였고, 이 엠마오는 조그마한 한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예수를 따르던 자였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잔뜩 가지고 따랐지요. 그러다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리고 저 변방 엠마오로 가는 이들의 걸음, 그 길 가운데 나눈 이야기 예상이 되십니까? 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란 어떤 이야기였겠어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했는데, 그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다 제쳐놓고 그를 따랐는데 결국 십자가 죽음이라니, 이게 뭔가? 아니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들의 꿈과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되어진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길에 한 사람이 동행하기 시작하죠. 그게 누구였을까요? 우리 15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누구였죠? 부활하신 예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인지를 16절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이 안구 눈이 아니죠. 뭐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눈,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감각을 말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들의 가려진 영적인 눈으로 인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상황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어떻게, 어디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가리워진 눈 쪽입니까? 떠진 눈 쪽입니까? 여러분의 하루 삶은 어디서 어떻게 출발하고 있고, 여러분의 한 주 삶은 어떻게 어디서 출발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그 시작한 그 일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 가득해서 해결해야 될 그 일은 어디서 어떻게 접근해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진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이 두 사람처럼 출발하고 있습니까? 영성이 충만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영적 감각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영적 눈이 잘 떠진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도 어쩌면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과 보이지는 않지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다녀가신 것 같다. 분명히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혼자 엠마오로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거. 이들의 눈은 왜 가려졌을까? 어디서 가려졌을까? 이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정해서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시면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이 저는 저들의 감정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이 눈을 가리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아무것도 안 보인다. 화가 나가지고 그 표현이 되는 게 없다. 되는 게 없다. 이런 표현. 여러분, 이들의 감정, 우리의 감정이 영성을 저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영의 눈을 가릴 때, 우리의 감정이 영적 감각을 무뎌지게 할 때가 있어요. 자, 저들의 감정 상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이런 표현. 그래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극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기대와 소망이 이제 다 사라져서 이제 고향이나 가서 살자. 낙심 중입니다. 이 상태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한 감정에 너무 빠져들지 마셔라. 그럼 이 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감정에 너무 빠져드시면 우리의 영성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그 감정에 너무 빠져들면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워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지배당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감정과 그 상황보다 크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동행하시는데 그 감정보다 그 상황보다 크신 주님이 찾아와 계시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더라. 기대와 낙심이 다 사라지고 낙심 가운데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기분에 의해 신앙생활 좌지우지 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서요. 감정보다 더 크신 주님이 오늘 나에 찾아왔다. 오늘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여러분 한 주간의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딱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내 그 감정과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옆에 찾아오셨는데 그 감정에 눌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자,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이야기 가운데 끼어드십니다. 17절 우리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자, 거기까지요. 끼어들지요. 끼어듭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동행자로 나서서 이제 뭐까지 끼어들어요? 대화 안으로 끼어드십니다. 이렇게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 왜 끼어들었을까? 여러분, 원래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끼어들기를 참 즐겨하십니다.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조업 활동에 예수님이 끼어드십니다. 역시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모든 건 낙심해서 홀로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삶에 또 끼어들어 오십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도 끼어드셨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 가운데 끼어드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삶에 끼어드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끼어드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끼어들으세요. 여러분에게는 주로 어떻게 끼어드실까요? 어젯밤에 생각을 했어요. 내일은 요즘 하도 안 빠지고 교회 나갔으니까 내일은 한 주 쉬어야겠다. 그랬더니 밤에 꿈에서 주님이 좋은 말 할 때 가라. 이렇게 끼어드시는 거. 꿈과 환상과 사건과.
믿음 까먹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일상의 문제로 나에게 다 끼어드십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늘 끼어드세요. 끼어드십니다. 끼어드는 것을 우리는 참견이라고 합니다. 참견이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참견은요, 가만히 보면 책임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인생 내싸두라고. 내싸두는 표준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라고. 그러나 부모는 왜 자꾸 참견해요? 책임이 전개. 주님이 책임지시기 위하여 오늘 이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인생 이야기에도 끼어들어 오시는데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끼어들어 오셔서 주님의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 주님이 끼어들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끼어드신다는 건 뭐냐? 책임을 전제로 해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 안고 설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끼어들어서 물으십니다. 어떻게 물으셨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 지금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는데 슬픈 빛을 띠고 서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 물어요. 이때 둘 중 한 사람인, 오늘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어디가 지금 잘못된 건지 아시겠어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라고요? 당신 그것도 몰라요? 이런 대화를 두고 어이없다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당신 이야기를, 당신 지금 이 예루살렘 성내에 파다하게 다 퍼진 소문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거기 있다가 오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옆에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이야기 듣고 있으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확 눈이나 떠라 이러겠죠. 눈이 가리워졌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영성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대하는 겁니다. 영으로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이 맑고 영이 밝고 영이 충만해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 이야기하는데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학식 배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신 지금 파다하게 알려진 그 일을 당한 그 여기 예루살렘 성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이요. 왜 이런 모습이 연출되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눈이 가리워지면, 오늘 예배하는데 우리는 다 육신으로 앉아있지만 여러분 육신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체입니다. 여러분, 영이 오늘 가려져 있고 영성이 다 고갈된 분들은요, 인생이 혼란합니다. 헷갈려요. 자, 글로바의 이 말도 어이없지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히려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냐? 자, 몰라서 물어요? 무슨 일이냐? 자기 일인데 몰라서 묻냐 이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실까? 왜 시침이 뚝 떼고 무슨 일이길래 물으시냐? 성경에 보면 가끔씩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아니죠. 모른 척 모르세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시침이 딱 되고 모르는 것처럼 물으실 때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묵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른 척하고 물으실 때, 시침이 뚝 떼고 물으실 때는 우리의 반응에 기대하실 때, 우리의 반응에 기대를 가지고 계실 때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기대를 하셨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냐? 주님, 그때는 제가 이 상황에 이렇게 기대가 있을 때 모른 척하고 부르세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엄마가요, 애가 잘못한 줄 정확히 다 알아요. 잘못한 줄 정확히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요. 이거 누가 그랬을까? 이렇게. 엄마는 다 알아요. 이거 누가 그랬을까?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어마마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했사오니 저를 잡아, 이렇게 하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더 맞았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기대를 가지셨어요. 반응에 대해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자, 저들이 반응합니다. 쭉 답변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무슨 일이었는지 19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뭘 말할까요? 일어난 일에 대하여 팩트, 정확히 아는 바를 설명하고 있는데,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알죠. 정확하게. 누가 죽였는지도 잘 알고, 어떻게 판결받았는지도 잘 알고. 자,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잘 보세요. 또한 이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이냐 부를 때 이제 두 번째 반응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시체가 없어진 것. 그러나 뭐는 보지 못했어요?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들의 답변, 이들의 반응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혼란함이 있어요. 양가 감정이라고 우리가 하죠. 슬픔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의 기대도 있습니다. 죽은 지가 사흘째라는 것은 분명히 팩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해요. 그랬을 거라 믿고 싶은데 뭐는 없어요? 증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정확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한번 풀어 해석해 봤습니다. 알아요. 말씀에 대해서도 압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이니 이렇게 시작해서 쭉 풀지 않습니까? 알아요. 그리고 기대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다 하더라. 우리 중에 두어 사람 있는 사람도 그것을 진짜 보고 왔다.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왔다. 그래서 믿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는 보지 못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끔씩 흔들립니다. 흔들려서 양가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웠다가 어느 때는 미지근해졌다가
자, 잘 봅시다. 이들의 이 반응에 대해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어떠셨을까요? 만족하셨을까요? 그래, 참 치열하게 인생 잘 살아가는구나. 나에 대해서 잘 아는구나. 조금 더 잘 믿어봐라. 고뇌가 크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봅시다. 바로 그 뒤에 나오지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이지요. 에이그 이 미련한 자들아, 그렇게 일러줬거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다 들었거늘 다 알았거늘 그 말씀을 마음에 딱 결착시켜서 상황과 감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결착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넘어가야지. 오늘 또 보이는 상황에 걸려가지고 너희들 지금 안에서 확 일어난 그 감정에 걸려가지고 또 표류하고 있구나, 또 표류하고 있구나. 이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미련한 자들아. 그리고 더딘 믿음이라고요. 다른 번역에 보면 무뎌진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책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자유할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할 때 다른 것, 너는 못생겨서, 너는 없어서, 너는 무능해서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책망하실까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책망하십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가나안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요, 오늘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엠마오에 들어가서 그럭저럭 살기는 잘 살았을 겁니다. 성경도 알긴 알아요. 가끔씩 전해오는 간증이나 믿음의 소식을 통해서 믿음도 강화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흔들립니다. 감정에 의하여 또 흔들립니다. 상황에 의하여 또 흔들립니다.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책망하세요. 이 미련하고 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결착시켜서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쪽입니까? 알기는 알고 믿는 것도 같은데 상황과 감정에 따라 요동하는 쪽이십니까? 미련한 자들입니까?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더딘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조처하신 것, 예수님이 여기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시냐?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들의 상황 책망하셨죠. 이 미련한 자들아, 그럼 이것을 수습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끼어드셨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더딘 믿음을 가진 자들아,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여러분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하셨어요? 말씀 가르치십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 가르치셨어요. 몰라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들 다 알고 있어요. 니네 선지자들이 다 일러줬고, 그것을 처음부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예수 자신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죠? 지금 앉아서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이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려져요. 그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었을까? 가는 길이었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디 하나 임대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길에서입니다. 길에서 니네 오늘 집에 못 갔다, 빨리 자리 깔고 앉아, 이랬을까? 아니면 니네는 서서 들을 자격도 없어, 두 손 들어, 두 손 듣고 들어, 이랬을까?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것, 우리의 미련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가려진 것에 대해서 극약 처방, 그것에 대한 가장 약효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작아요. 데시벨 좀 높여서 아멘 하세요.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 가르치는 것 중요하고요, 말씀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통독하는 것 중요하고, 여러분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설교 듣는 것 중요합니다. 설교 생명 걸고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요? 그 말씀 때문에 눈이 떠지는 일들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중요하면 이 노상에서 지금 그냥 자리 깔고 말씀 먹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시간이 한참을 흘렀습니다. 날이 저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루 머물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제 비로소 어디 한 곳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밖에서 가르쳤다 이 말이요. 날이 저물 때까지 한 곳에 유화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신 것 뭐였을까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저들에게 먹으라고 줍니다. 저들이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인 줄을 알아보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오늘 눈의 문제로 시작했죠. 가리워진 눈의 문제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이 지점에서 해결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어떤 눈으로? 떠진 눈으로. 그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 무엇이 눈을 떠지게 만들었을까? 대답해 보세요. 이제 혹시 조시다가 여기서 딱 깨어난 분은 떡이 시력에 좋대 이러고 이제 여러분, 뭐가 눈을 떠지게 만들었죠? 떡이죠. 그런데 단지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떼준 먹는 떡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떡 바로 먹기 전에 어떤 떡을 먹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세히 설명하여 가르치더라 할 때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있으십니까? 이 떡 먹기 전에는 눈이 가려졌습니다.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인생의 계획, 생각밖에는 다른 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자, 예수에 대하여 먹기 시작하자, 그 말씀을 받아 먹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들어요. 말씀 듣다가 영안 밝아지는 일이 우리 매주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독하시다가 눈이 밝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양식 잘 받아 드시면 여러분의 무뎌진 영적 감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받아 드시면 여러분의 고갈된 영성이 다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깊이 한번 회개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 안 듣습니다. 요즘 시대 말씀 안 들어요. 말씀 읽습니까? 말씀 안 보잖아요. 말씀 안 듣습니다. 말씀 즐겨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 안 듣습니다. 현대인들 여러분 안 듣습니다. 말씀 지독히도 안 봅니다. 여러 가지 생겨난 말이 있죠. 툭신자라고 아십니까? 주일 되면 일주일 동안 먼저 쌓인 거 툭 털어서 나오는 신자를 툭신자. 성경 말씀, 여러분 그래요,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담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책, 우리가 S 말씀 가지고 다닙니다. 뭡니까? 폰 안에 있는 말씀이죠. 말씀 안 읽고 안 보고, 현대인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강연과 좋은 설교들이 있습니까? 쇼핑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신 후 떼어준 그 말씀이 눈을 밝게 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오늘 닫혀져 있는 것, 슬퍼하는 것,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고 해보세요.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말씀을 먹을 때 나타났던 효과 하나만 더 봅시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자, 첫 번째는 눈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동시에 일어난 작용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일어난 작용이었습니다. 아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책망받았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무뎌진 마음이었습니다. 무뎌진 마음은 뭡니까? 냉랭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생명의 양식 떡을 말씀을 먹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가르침을 받자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잘 받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뜨거워야 돼요. 참 희한한 게 그 존 웨슬리 알지 않습니까? 회심 체험의 그 책을 보면 말씀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존 웨슬리가 탄생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란 것은 준비된 마음으로 잘 받으실 때 거기에서 반드시 열이 오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로 한 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뜨거워야 돼요. 라면도 뜨거워야 끓습니다. 그렇죠? 미지근한 라면에 평생을 냉랭하게 오늘 19절에서 21절처럼 이렇게 되뇌이며 사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고 사흘 전에 일어났고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러나 평생 냉랭하게 말씀을 받는데도 확신 없이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슴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받은 후에 나타났던 증상,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여러분 그 말씀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열이 여러분의 육신도 치유합니다. 저는 이게 100% 아멘이 돼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 뜨거워진 마음이 우리 안에 태우고 녹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 육의 것들, 정리되어야 될 것들, 말씀 듣다가 그 열이 다 태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열받아야 됩니다. 열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한 주의 시작, 주일에 말씀의 열을 받으면 주중에 일상이 시원쾌적해집니다. 아멘. 주일에 열받지 않고 말씀 받지 않거나 말씀 들어도 냉랭하게 시작하면 한 주간 일상이 어떤 일만 생겨요? 열받을 일만 생깁니다. 어느 쪽 열을 받으시는 게 낫겠습니까? 오늘 말씀 맺습니다. 이들이 행로를 변경합니다. 클라이막스예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그 즉시 일어납니다. 아하, 말씀 받을 때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언제? 그때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자, 길을 돌리죠. 원래 어떤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려고 했죠.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은 두려운 곳이었고, 그곳은 슬픔이 가득한 곳이었고, 그곳은 위험한 곳이고, 그곳은 실패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오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자, 말씀 듣고 눈이 열리고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자 이들이 다시 그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죠. 여러분 오늘 힘드신 것 있으시죠? 마음대로 안 되시죠? 포기하려고 했던 것도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서 그냥 엠마오로는 가야겠다, 이런 발걸음 있으십니까? 오늘 부활의 생명력 얻으셔서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오늘 예루살렘을 시간 없어서 다 못 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미 생명력 있는 자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생명의 파동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부활 생명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 생명력 덧입어 예루살렘으로 방향 돌려 이번 한 주간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붙잡